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종착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시간의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지방에 있는 한 공동묘지 입구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그대 차례. 또 터키의 공동묘지에는 이런 비문도 있다고 합니다. 나 어제 그대와 같았으나 그대 내일 나와 같으리. 동서양을 불문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는 저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은 죽어 없어지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은 죽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님을 잘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생애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그동안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죽음을 앞두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사였던 딸이 유언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아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녀.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을 아빠로서 거부할 수 없었고 결국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무엇보다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이 허무요 끝이 아니다.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도 죽음도 함께 있다. 손바닥과 손등을 보라. 둘이 어떻게 떼어놓겠는가? 뒤집어 놓으면 손바닥이요 또 뒤집으면 손등이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식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이유를 몰랐고 좀 더 많은 것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KTX를 타고 포항으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도착하니까 아버지는 조금은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와서 고맙다. 말씀을 하시고는 제가 도착한 지 3시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무하고 죄송하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슬로바키아로 돌아오는 장시간 여행 비행기 안에서 죽음과 생명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또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죽음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깊은 숨이 아니라 한갓 콧숨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 2장 21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겠느냐. 저희들은 생명을 목숨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의 숨입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이 목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숨이 목에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호흡이 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생명은 목숨이 아니고 그리고 콧숨이 됩니다. 목의 숨보다도 코의 숨이 더 가까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삶과 죽음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어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정말 콧숨이에요. 죽음은 이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콧숨이 끊어진 정말 별것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하찮은 인간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부활절 때만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1년에 한 번 설교에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절 전용 말씀 구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가까이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비단 마르다의 뿐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마르다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삶과 죽음이 한 손에 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 신앙은 뼈대 중에 뼈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저희들도 오늘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에서 죽음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 있습니다. 오직 부활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영생만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고통받고 제한적인 시간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있는 영원한 안식의 시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지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기약 없이 이별로 생각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잠시의 슬픔이, 이별의 슬픔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침례를 할 때에 물을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해서 몸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물에 잠김으로 죽었고 물에 나옴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심 없이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려고만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또 잘 살아야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느낀 점이에요. 너무 물질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오래 살려고만 합니다. 너무 잘 살려고만 합니다. 온통 여기에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하되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 이 또한 내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흙은 무슨 영양분이 많은 옥토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말로는 먼지입니다. 티끌이에요. 먼지와 티끌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먼지와 티끌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먼지와 티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요.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사시고 오래 사시되 그것보다 먼저 저희들은 늘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태어난 시간은 예상할 수가 있지만은 돌아가는 시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의지했던 살았던 그 삶, 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몸부림, 그 일만 기억되고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때도 부활신앙으로 우리 모두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살아올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상급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85장의 가사입니다.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에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죽음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이렇게 풍성한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앙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을 극복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부활로 승화할 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들이 그동안 너무 이 땅의 삶만 고집하면서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번영만 생각함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Megbocsátattak bűneid. 이 말은 너의 죄가 용서되었노라 이 말입니다. A látható gyógyulás is, és a lelki értelemben vett helyreállítás is azon nyomban megtörténik. A lepra azonnal eltűnik róla, megtisztult. 눈에 보이는 치유 그리고 영적인 회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문둥병은 즉시 그에게 사라졌습니다. Meggyógyult a betegségből, és a megtisztulása is megtörtént. 그는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A bőrén és a testén látható betegség jegyei lehullottak róla, de ugyanúgy megkapta Jézustól, Isten fiától könyörgésére, alázatos esedezésére a választ. Megtisztulsz, Isten kész neked is megbocsájtani bűneidet. 그의 피부와 몸에 있는 질병에 눈에 보이는 징후도 떨어졌을 뿐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요청했던 그 겸손한 간구에 대해서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는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노라고 말입니다. A bűn és a betegség által elrontott emberi élet Jézus által helyreállításra kerül. 죄와 질병으로 망가진 한 인생이 그 생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A leprás gyógyítása Krisztus áldozatára irányítja a figyelmünket, mely áldozat az egyetlen lehetőség a bűneinkből való megtisztulás folyamatában. 나병 환자의 치유는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안내합니다. 주님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Jézus nekünk is mondja, akarom, tisztulj meg.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Hiszen ezért maradt a kereszten, mert ezt akarta számunkra elérni, ő hal meg helyettünk, hogy szabadítson a haláltól, szabadítson az örök kárhozattól. 결국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Mit tehetünk erre?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Ahogy a beteg is oda térdelt Jézus elé. Mi is lélekben ezt tegyük most, és könyörügjünk, kérjük Jézust a megtisztulásunkért, az üdvösség elnyeréséért. Amen.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Imádkozzunk. 기도하겠습니다. Hálaadással magasztalunk téged,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mennyei atyánk a Jézus Krisztus által. Alázatosan kérünk, hogy ma is ezekben a sok bűnnel és szenvedéssel terhelt időkben könyörülj meg rajtunk.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를 놀라운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Látod, hogy mennyire eluralkodott rajtunk a sok bűn miatti gyalázat. Mi magunk is elszörnyűködve látjuk a sok hazugságot, képmutatást és a gyalázatos tetteket a világban, amelyek egyre inkább elmélyítik a szenvedéseinket.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수치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많은 거짓말, 위선, 부끄러운 행동들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심하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Kérünk, könyörülj rajtunk, gyógyíts meg bennünket a Krisztusba vetett hit cselekedetek által, az irántad és egymás iránt való feltétel nélküli szeretet által.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행함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Kérünk, hogy gyógyítsd meg a beteg lelkű, a háborút pártoló, az ártatlanokat lemészárolni akaró, gyilkos indulattal rendelkező embereket is az ukrajnai háború kapcsán. 모든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들,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살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다 치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Imádkozunk a koreai és a szlovákiai egyházainkért, keresztény közösségeinkért az egész világon. Kérünk, Urunk, áld és szenteld meg szolgálatainkat az egyházban. 한국과 슬로바키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Jézusért kérünk, hallgassd meg imádságunkat. Ámen.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